기도 가운데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6월 달에 퀴어 축제를 허락해 줬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연실색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데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자들, 다성애자들 성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 성적인 축제를 갖다가 허락하겠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악한 사탄의 계략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 대구에 2년 전인가 퀴어 축제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말렸어요.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하지 말라고. 대구 동성로에서 굳이 하겠다 그래서 근데 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 대구에서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했는데 굳이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를 자꾸 초청하니까 다른 바이러스로 다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이라고 나라가 빨리 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과정 가운데 보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아주 성적인 축제를 막 그냥 하는데 온 국민이 막 거기에 막 그냥 마드리라고 하는 곳에 도시에 모여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성적인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번 풀자는 이거지 세상에. 그래서 막 그냥 잡다한 그런 문화를 막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탈리아도 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유럽연합이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인정해 줬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들어요. 야, 대한민국도 그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하게 사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생명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그냥 목적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쓰는 것이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세력.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끊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더니 담배를 끊는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끊었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가끔 뻐끔뻐끔 피다가 심심하면 저 입에다 하나씩 물려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안 핀다고.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선생님이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담배 안 피기 시작했더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담배 피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14배가 그 병 때문에 그 치명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담배 안 핀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피는 게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핀다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막 왕따 시키더라고. 담배도 못 핀다고.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걸 피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다고. 근데 그게 복이 됐어. 할렐루야. 그거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다 주셨어요. 이미 아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를 저주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또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서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따라서 하시죠. 한번 자기 가슴, 마음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대면서 이렇게 대면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불러줬고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은 나보고 지금 이 말씀을 이사 가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 가라 그랬다고. 근데 성경 말씀은 거기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를 가야지 가려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그냥 착 해버려가지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사 가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고향 하란을 떠나라는 얘기는 이방신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너 살 수 없다. 하나님 믿는 곳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곳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누구 나를 타치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 12장만 그 사람은 읽어서 그래. 보고서 그냥 떠나였다 그랬나 보다 해서 이사 가는 사람. 근데 창세기 26장을 또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로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땅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내 자손 가운데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고, 창세기 26장에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그럼 핵심이 뭐냐? 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떠나나, 그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뒤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 또 시편 1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73편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게 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전하는 것이 그게 내 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삶의, 복된 자의 복의 근원의 삶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해도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에도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된 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부흥회마다 말이죠,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으려고 꽉꽉 차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어요. 동네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와서 또 그냥 일주일 동안 와서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복 내려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교만이 잔뜩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복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에게 우리의 그 영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주님의 뜻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데, 본문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재만 선교사님은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건데도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진화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진화론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책을 읽고 왔는데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옛날 1800년대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옛날 1800년대 그 이론 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이론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르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실적으로 증거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인들의 꾀가 말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걸 우리 학교 교과서, 공교육에 가서 보면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자기가 좋은 대로 시킬 거예요. 신방 다녀보면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이 신방하면 자녀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킬 거예요. 이러더라. 하고 싶은 대로 시킬. 그런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겠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이지 않은 길로 가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진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선거할 때가 됐는데, 선거할 때는요, 그 사람을 뽑을 때 악인들의 이 꾀가 있는지, 오만한 자리에 있는지 이걸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내가 뽑아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응? 이게 꾀를 자꾸 부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 응? 그런 사람에게 내가 표를 준다 그러면 만약에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내 잠깐의 어떤 그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조금 돈 준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표를 준다고 하면요, 죄인들의 길에 설게 되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 꾀를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내가 투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나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악인들의 꾀를 또 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즐거워할 일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좋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말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의 이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의 잘못된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무슨 큰 사건이 났는데 N번방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여성을 학대하고 그런 사진이 뭐 잔뜩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거의 한 30만, 2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 쾌락교회에 빠져들어가서 쾌락교회, 그런 악한 개교에 다 빠져들어갔어. 참 망신을 당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고. 여호와 율법을 늘 즐거워하면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지금 거기 들어가신 분 가운데 지금 뭐 다 법적으로 26만 명인가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러니 들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 졸이겠어요. 지금 망신당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세상에 무슨 사상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거 좀 영적으로 좀 경계해야 되겠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어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K-팝을 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K-팝을 부르는데 몇십 곡을 갖다가 이렇게
이 춤하고 노래가 있잖아요. 그 춤하고 노래가 있는데 몇십 곡을 해도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 곡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다 따라하고 노래 부르고 막 춤도 같이 그렇게 추더라고, 세상에. 그러니 그걸 얼마나 따라 불렀으면 그랬어요. 네? 무지무지 그냥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걸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취미로 말이죠. 계속 움직이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가진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따라하고, 예? 하가처럼 말이죠. 계속 성경 말씀을 주야로 또 읽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예?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읽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외워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로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에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어떤 성경 말씀을 자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 왕십리 감리교회인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이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화여고를 나오셨는데 남편이 말이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주일만 살다가 이 일본에 징용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일본 군으로 가서 싸우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되셨는데, 혼자 되신 이분이 말이죠, 뭐 하시냐면 두부 장사 하시고 다니면서 계속 그 두부 장사 해가지고 두부를 판 거 가지고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또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아주 곱게 늙으시고 건강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몇 분이 가서 혼자 사셨으니까, 가족도 없이 혼자 사셨는데, 이화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사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 믿음이 계속 되면서 사경회만 하면은요, 이분이 꼭 시험 보면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너무 그냥 성경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꼭 1등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치르려고 가봤더니 그 온 집안에다가 그 방에다가 성경책을 말이죠, 성경 말씀을 어디서 은혜 받았으면 거기다 적어놓고 온 방에 천장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는 데도 붙여놓고 다 온 군데다 다 성경책을 다 붙여놨어. 놀랬어.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목적이 뚜렷하니까 아주 건강하게, 70이 넘어서도 말이죠, 건강하게 두부를 이렇게 그냥 머리에 이시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그거 본인 다 써도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거 남는 것 중에서 또 고아원에 가서 또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러셨어요. 이분에게는 기쁨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 번째, 형통.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다 그랬는데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린다 그런 거예요. 시편 1편 전에가 바로 전이 욥기 42편입니다. 42장. 욥기 42장인데 이 욥기 1장에서 보시면 욥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다 죽게 됐어요.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하루에.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양이 7,000마리 없어지고 낙타가 3,000마리가 없어지고 소가 500결이가 없어지고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또 이를 키우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또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신의 몸이 악창이 생기니까 이 아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 의인 이 욥인 그럼 1장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삶은 형통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보다 배나 축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욥이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말년에 한 2, 3년 어렵게 살면 그 사람 인생이 참 고생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다가 말년에 한 2, 3년 정말 좋은 거 그냥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말이죠. 막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말년이 잘 되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2절로 13절 여러분 시편 바로 앞장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성경을 왜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했나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제 생각으로는 시편 1편의 말씀에 형통하는 삶에 대해서 1편 3절을 증언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지금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게 더 복의 축복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욥기 4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말년이 행복했어요. 욥의 결론은 형통이었어요. 형통. 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욥기 말씀 다음에 나타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틀림없이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고 인기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길이라면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여 도와주시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형통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